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 찬양으로 주님께 찬송 드릴 텐데요. 우리의 어두움을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하네 인내주네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하늘 빛내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함 되시네 주내 모든 것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놀라운 주의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비춰주시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신든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둠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빛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유리라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비게 밝힌 보혈의 능력 주의 의지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 막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의지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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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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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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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위대하십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해요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성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하느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보배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강팍함과 모든 거짓됨과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제어되고 잠잠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셔서 화목케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모습,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모습,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보호를 받으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가서 주님의 주되심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우리의 어떠한 실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 의와 거룩함을 줌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일어서며 주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대구에서 또 예수중심교회 2단 쪽일 겁니다. 그쪽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그다지 평탄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에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2달 동안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벌써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의 시간인데 이제 남아있는 이 2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8주 동안 큐티 훈련 부지런히 해오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2달 8주 동안을 말씀을 이제 다독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하루에 20장씩
1시간 정도 머물러 계시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2시간을 드리신다면 여러분께서 이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며 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늘 새롭고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영광과 지위를 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어질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질 내용은 앞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차별이 무너진 공동체, 이 새롭게 한 몸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성도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교회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지나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함께 11절 너희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그때에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육체로는 이방인들로 있었고, 따라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선민을 자칭하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가 없는 개와 돼지라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는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상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것도 사실 무시와 따돌림의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브라함 이래로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께서 로마서 9장 5절을 읽어보시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대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커녕 아예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이었던 것이 너희의 과거였다. 따라서 이어지는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좀 종합해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육체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봐도 아무런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것이 이방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이 에베소 교회 스스로 안에는 전혀 없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그다지 크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로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가 십상인 것이, 이게 고대 세계의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으로서의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과거를 들추어냄으로써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과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한 반전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아예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이걸 13절에서는 한마디로 이 전에 멀리 있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제라는 표현은 그때라는 표현과 이 대조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이전처럼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전처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반전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이라고 무시받던 이들이 이제는 성도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단지 그냥 말로만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완전한 반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13절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가까워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누차 강조하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스스로 가까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자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삶에 참된 반전을 가져오고 이 신분의 변화를
지위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가까워진 존재들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참된 반전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소 길지만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이 우리라는 표현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하는데, 이 표현을 보시면 바로 뒤에서 보듯이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는 표현이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듯이 원래는 이 둘이 우리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이였다.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인 둘이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이었어요.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둘이었어요. 이걸 하나로 만들어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담으로 막혀있던 원수되었던 이 둘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자, 17절로 여러분께서 시선을 돌려보시면 이 두 사람들의 정체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먼 데 있는 너희,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 표현들이 바로 그 표현들입니다. 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먼 데 있는 너희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반대로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와 돼지라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아예 선을 그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이 원수된 것이, 막힌 담이 있었다.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허물 수가 없는 담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 있었다. 뭐 허물면 되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쉽게 보일지 몰라도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벽을 못 넘어요. 이 벽을 못 허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수되고 차별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안에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뜰 사이에는 벽이 세워져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방인으로서 누구든지 이 문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죽어도 가하다.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일 뿐 절대로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옛 성전 건물부터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의 벽을 두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에서 가까워졌다, 이 표현은 이 둘 사이에 있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무엇이 이루어주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는 것입니다. 차별의 벽을 허물고 이 둘 사이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차별의 담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의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차별과 무너뜨릴 수 없는 원수됨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이 화평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저 관계 개선 정도만이 아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자, 이 나뉘어 있던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원수를 화목시키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룬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던 두 세계를 차별의 벽을 무너뜨려서 화평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차별의 담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오직 한 몸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 만들어진 질서이고, 흉내조차 세상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차별의 담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높임을 받고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태생이나
신분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어떤 자랑도 남들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이든 십자가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한 몸, 화평케 된 새 사람,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한 몸으로서, 이제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난 후에 참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 중에 여러분께서 그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주인이었고 종이었던, 노비였던 관계에서요, 이 주인이 이 노비였던 분을 교회에서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같이, 주인과 노비가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둘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한 분만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라 노비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노비를 장로님으로 깍듯이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이 다 돈을 대고 후원을 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까워진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서 있는 이런 화평의 질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차별의 벽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오직 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워졌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 간의 차별이 무너져서 화목하게 되고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고로 17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실컷 차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해도 이 차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평안이 필요합니까? 가까이에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자면,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한껏 이 자존심을 높여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평안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따져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화평이 필요한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16절 전반부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전반부 18절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원수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데는 궁극적으로 자,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앞서 말한 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세계의 벽이 무너짐도 사실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자랑도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 가운데서 우상에게 끌려가고 뭐라고 주장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있다. 할례가 있다. 율법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1장 18절 이하로부터 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유대인 니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도 다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인생이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목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차별을 받기만 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유대인과의 아무런 차별이 없는 정말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진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솔직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크게 인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한 주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든지 실패했다고 생각했든지, 정말 크게 실패했다는 생각 없으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별 생각이 없이 들어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부담이 있어요. 이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을까? 설교자인 저는 그래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할까? 이런 생각이 쉽게 이 마음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아마 이런 생각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지간한 배짱 갖고 있는 분 아닌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을 보면 못 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존재,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는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 자격으로 어차피 못 나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죄가 깊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씻어보십시오. 못 나가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아뢰고, 아버지,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섭니다.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19절에서 여러분, 더 이상 너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와 동일한 심,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가족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꼭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반복해서 저지르잖아요. 자녀들 잘못할 때 보시면 뭐 특별한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느냐, 안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던 꼭 그 습관을 가지고 꼭 그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여러분, 못 나오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좋습니까? 이러고 있는 게 옳은 태도야, 잘하고 있는 태도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잘못을 그렇게 돌이키고서 이제는 노력해 볼게요. 또 넘어질 줄 알아요. 왜 몰라요?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 볼게요. 이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뻐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 되는 거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가족으로, 자녀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에게 쏟아 놓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차별의 벽을 무너뜨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게 하신 한 몸, 하나님의 가족,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 나와서 뭐 예수 중심 교회, 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예수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이초석
쪽일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단이 분명해요. 2단조차도 이제는 아예 뭐 문제 터뜨리면 교회가 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잘못도 했어요. 교회가 이 돈 앞에서 많이 무릎을 꿇어버렸고 권력과 힘 앞에서 타협을 해버렸던 요소들이 많고 성경적이기보다 정치적이었고 이념에 휩싸였고 그리고 전통에 매여서 성경적인가를 따지지 않고 막무가내로 갔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터져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욕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꼭 붙잡아야 할 교회론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이구나. 이 교회론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교회론을 따라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차별이 무너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면서 하늘의 이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 여러분 굳게 붙들고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때라도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다만 이 신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고 자랑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전에 멀리 있던 무할례당이라고 조롱받고 그리스도 없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있었지만 그렇게 소망이 없는 멀리 있는 자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을 이룬 한 세 사람을 이룬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존귀한 공동체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신비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의 공동체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8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분진물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려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원수로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차별의 벽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려서 한 몸이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공동체이고, 이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질서,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고, 모든 차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아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그저 관계가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신비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영광의 은혜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이 신비와 이 은혜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아버지, 모든 차별들이, 모든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교회론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롭고도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질서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되고 차별의 벽이 높게만 견고하게만 세워져 있던 두 세계를 그리스도의 피가 이 벽을 허물어서 관계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공동체,
그리고 이 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셔서 이제는 성도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이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론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